우리가 어떠한 말,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가셔서 거기서 군대 귀신 들려서 미쳐버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다편으로 건너오신 주님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중간에 끼어든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거라사에서 쫓겨나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사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쫓겨나시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거라사에서 쫓겨나신 후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에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망이 있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에게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가? 그 이유는 그의 어린 딸이, 누가복음 8장 42절을 참고해 보면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시는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 가지 사건이 개입하게 됩니다. 25절과 27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25절과 26절에서 보듯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었는데 아무리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병을 고치기는커녕 재산만 다 허비할 뿐이었고 병은 점점 더 깊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궁출혈이 계속되는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그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몸에 유출이 있을 경우에 이 유출이 어떤 것이든 간에 피든 고름이든 간에 그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이 그냥 자기만 부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접촉하게 되잖아요. 또 어떤 물건을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접촉된 그 물건, 그 사람 모두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함부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해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주님께 찾아올 때에도 큰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서 미는 틈을 타서 그 사이에 끼어서 몰래 뒤로 와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여인이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댄 결과가 무엇인가? 29절을 보시면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 병이 나은 줄을 몸이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2해 동안을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허비해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몸이 알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깨끗하게 이 사람의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몰래 주님 옷에다가 손만 대고 나은 것으로 이 모든 상황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게 단순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결의 문제. 이 유출이 있으니까, 피라는 유출이 있으니까 자신도 부정하고 접촉한 사람 다 부정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이러했던 상황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30절과 32절을 보시면 주님은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가신 줄을 알고는 몸을 돌이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리가 지금 에워싸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무슨 손을 댄 사람을 찾다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이 닿는 판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하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손댄 여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여인은 33절에서 보듯이 주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 떨면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실제로 여인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을 낫게 했지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될 뿐인 것이었지 여인을 구원하는, 여인을 치료하는 능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한 것인데 너의 믿음이 했다라고.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이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역사를 나타내곤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종종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표현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으로 한정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표현이 쓰인 것은 오늘 말씀 외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무렵에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난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말고는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은 유독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사실 끼어든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던 중에 이 사건이 지금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을 좀 돌려서 야이로의 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믿음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이 믿음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야이로에게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술이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가는데 한시라도 빨리 죽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을 걸어가고 계시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무리가 에워싸서 밀면서 누구의 손이 닿는지도 모를 정도로 손이 닿고 있는 판인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여인을 찾고 계시는데 시간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누가 손댔다고? 안 가요, 안 가. 시간을 자꾸만 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자신의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다 듣고 계시냐고요. 게다가 여인이 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나자 주님이 아주 태평스럽게 여유롭게 딸아, 말씀 빨리도 안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니, 이걸 이렇게 길게 하셔야 되냐고요.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건 여유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딸의 상황이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냐고요. 이렇게 초조한 상황에서 불사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아직 여인에게 하시던 말씀이 다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을 모시고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야이로의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 딸아이가 죽었다니. 딸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집에 도착했더라면, 조금만 더, 중간에 이런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야이로의 마음에는 원망, 좌절, 슬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전해온 이 소식은, 이 말은 야이로에게 절망과 죽음과 슬픔과 원망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순간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주님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죽은 딸 소식 전할 때 우리 주님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던 주님이 이제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보게 하는 역사를 가져올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우리말로 보면 시제가 그렇게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단회적인 것인가? 아니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참고해 보면 이 믿기만 하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입니다. 지속해서 멈추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지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유다 열왕들 중에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 사람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대표적인 사건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를 쪼개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민심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세겜에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웠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솔로몬 생전의 주요 사업이 건축 사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발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갔다가 사흘 후에 돌아오라고 하고는 조언을 구하는데, 먼저는 솔로몬 앞에 서서 섬겼던,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원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섬길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까 너희들을 정갈로 다스리겠다. 내 부친은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자기에게 다시 돌리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40만의 군사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치지 말라.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르호보암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을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르호보암이 그런 좋은 길을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나라가 좋아지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치려고 하시는데 이때도 겸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시고는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으세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 처음에 나라를 쪼개는 아주 참 좋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그 뒤에 르호보암의 행적은 긍정적인 면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의 평가는 르호보암을 일생 악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회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이로의 입장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을 낸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변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 자, 여러분께서 다시 35절과 36절로 돌아와 보시면 두 개의 소리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소리가 충돌을. 먼저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선생을 모셔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좌절과 죽음의 소리. 그리고 이에 맞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소리. 이 두 소리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리가. 이 충돌하는 두 소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온갖 질병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갈릴리 바다에 풍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이로에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조금 전 여인을 통해서,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보았듯이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야이로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야이로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움까지도 주십니다. 그냥 믿으라고만 하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37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에워싸서 밀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세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 보시죠. 이 세 명이라는 것은 지금 증인들로서 제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따라오던 무리 다 돌려보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만약에 이 큰 무리가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동안에 내내 따라왔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웅성거리면서 온갖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 말이지. 이제는 죽어버렸는데 과연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의심의 소리, 좌절의 소리. 아니, 그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냥 여인이 고침받았으면 눈 감고 그냥 가버리지. 왜 여인에게 시간을 끌고 말이야? 이런 원망의 소리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소리들은 야이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소리들을 차단해 버리심으로써 야이로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실제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집에 말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지금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인해서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는 이런 소리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좌절의 소리, 죽음을 이제는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절감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앞에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또다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던 것마저도 주저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느냐, 우리 함께 39절과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또 다시 한번 이 죽음을 절감하게 하는 소리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죽음과 절망의 소리에 맞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소리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어 주님은 거듭 야이로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잔다 하실 때 비웃던 사람들 다 내보내십니다. 다 내보내버리십니다. 더 이상의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3명의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만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서가는 것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참 연약한 사람이어서 믿음이 저절로 안 섭니다. 이런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뚝딱 만들어지고 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반복이 필요해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서기가 우리 스스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믿음을 세우시려고 하는 도움을 주신 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는 죽은 딸아이를 향해서, 죽음 자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죽음 자체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함께 41절부터 42절 전반부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이 소녀의, 딸아이의 손을 잡고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소리를 내시는데,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죽음을 향해 선포되었을 때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죽음 가운데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나서 걸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진리입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참 소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행간을 한 가지 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이 야이로의 죽었던 딸만을 살렸느냐? 아닙니다. 야이로를 살리는 겁니다. 야이로를 믿음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주변의 소리들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주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내게 들려오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내 삶을 가로막으면서 이게 현실이지라고 말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길입니다.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의 소리에,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굳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또 그 중간에 끼어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와 상황이 아니라 진리이자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서고자 할 때 우리를 도와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